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곧 닥칠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 문 밖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들입니다. 지금을 말세보다도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예. 이제 주님이 거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항상 바라보고 앙망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했습니다. 우리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항상 앙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이 미혹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조롱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제 제자들에게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도리에 돌아라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세상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그릇되게 해석을 하고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만민이 다 알도록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는 지금 낮이지만 저 반대편 지금 저쪽 아메리카 지역은 지금은 뭐죠? 밤이겠죠.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백성이 다 알도록 임할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와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50명쯤 된대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백마타 원자다. 백마타 원자가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학 박사들, 신학교 교수들, 이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잘못 주장하고 있어요. 마지막 대환란이 없다. 이미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부활체로 변해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불로 다 심판할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육신 중심으로, 정욕적으로, 세상 중심으로 그들이 행하면서 이 마지막 이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니 우리는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3절에 그랬죠. 그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한 지가 지금 약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든지 세상을 심판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버렸는데 아마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늘은 예적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은 그대로 있지만, 땅은 어떻게 됐죠? 땅은 노아 시대에 한번 홍수로 다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늘과 땅이 창조 이후로 변동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겠죠. 자, 그들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져라 그렇게 됐고,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땅이 다 드러나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구약시대에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누가? 다니엘 선지자가. 또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이 1장 14,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그 에녹이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세상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했고, 땅은 어디서 나왔죠? 땅은 물에서 솟아나왔습니다. 물론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근데 그 물이, 이 땅이 수면 아래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셋째 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땅이 생긴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할 때 뭐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묻이 땅이 물에서 솟아나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죠. 천지 만물이 말씀대로 창조됐다는 걸 믿는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에 대해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천사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 모든 만민이 다 알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천지 만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다면 그 말씀, 동일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임하게 될 것이고, 뭐 또 있게 돼요? 마지막 세상 심판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확실하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셔야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형편에 대해서 8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보내는 것을 몇 년 보내는 것처럼, 천년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애타는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세상의 타락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우리들을 심판하는 것을 참아주기를, 천년을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 세상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천년을 참는 것을 며칠을 참는 것처럼, 하루를 참는 것처럼 우리를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즉시 심판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벌써 멸망당하고 없을 겁니다.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심판을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내 참아주실까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그러나 모든 징조를 볼 때 그때가 가깝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할 때 아무도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까먹고 있어요. 왜 까먹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에 바삐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까먹고 있어요. 새카맣게 까먹고 있어요. 또는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재밌게 살다가 좀 가겠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같이 온다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 심판해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노아 시대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해요. 마지막 시대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해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이 내가 언제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전화하고 오나요? 문자 놓고 오나요? 아닙니다. 도둑은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놓고 그냥 깊이 잠들고 있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을 때 탁 도둑이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예상치도 못할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뭐가 같이? 도둑과 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앞에 나와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만삭이 된 여자가 이제 해산 언제 해산할 것이다라고 예정일이 있죠. 그렇지만 만삭이 됐는데 전혀 진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극장에도 가고 어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볼일 보러 가다가 그만 갑자기 진통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뭐 119가 있어요. 전화하면 그냥 잽싸게 가죠. 옛날에는 그랬나요? 옛날에는 길 가다가도 낳고. 제가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딸인데 여자 동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모를 심었대요. 모를 심는데 새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이고 가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논두렁에서 얘기를 했대요. 논두렁에서. 이거 뭐 예상이나 했습니까? 갑자기 진통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새거리 장만하고 이거 이고 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 논에 다 가서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거기서 났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여행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나는 사람도 있고 택시 타고 가다가 나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시지 않겠지. 아니 올해는 오시지 않겠지. 아니 내 시대는 오시지 않겠지. 마음 푹 놓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기자 마음대로 놀자 할 때 그때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워서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이다라고 준비해요? 오늘 지금 오실 줄로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 너무 평안하고 살기 좋고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림신앙이 많이 해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재림신앙이 많습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살기 힘들 때 우리 부모님들 매 재림고대가 있죠. 재림고대가 그거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요즘 그런 찬송 잘 불러요? 안 불러요? 밤에나 낮에나 그런 찬송 있죠? 재림을 고대하는 찬송.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제발 좀 조금만 좀 늙은 다음에 좀 다 죽을 때 좀 주님 왔으면 좋겠다. 지금 오시지 말고 지금은 안 되고 지금 너무 살기 좋은데 좀 즐기면서 살게 지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 걸로 믿어야 돼요? 지금 오늘 지금 오실 줄로 믿고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이 이렇게 임박한 것을 아는 우리들은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면 이렇게 주님 오시면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죄송합니다. 제가 26절부터 읽었네요. 그 다음에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홍수가 쏟아지는 그날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를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노아가 홍수 준비하라고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자고 전했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홍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날까지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데 사람들이 뭐 하려고 산다고요? 먹으려고 산다. 먹는 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취해요.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마시고 죽어버리자, 이런 노래도 있죠. 젊은 애들 술 건배 노래할 때 이거 술 마시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노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취해 돌아가고. 여기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음란방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지. 여러분, 여기 모텔 하루 이틀 좀 빌립시다 그러면 안 빌려줍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시간별로 이렇게 돈을 받고 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손해니까 안 빌려줘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세상이 얼마나 악한 음란한 세상인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벌여줍니다. 동성애를 권장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다.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는 그날까지, 홍수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노아와 같이 뭘 준비해야 돼요?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소돔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도망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죄에서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그 죄에서 나와야 돼요. 언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곧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지금. 그런데 노아 시대처럼 말을 안 들어요.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농담으로 해요. 농담. 목사님,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불심판입니까? 농담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은 다 불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어떤 자만이 거할 수 있어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의를 행해야 돼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걸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계속해서 입어나가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말씀했듯이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어요. 우리는 어둠의 옷을 이를 벗어버리고 뭘 입어나가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어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 의의를 이루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영광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생활하라. 자, 이 결점, 그러니까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고칠 수 없는 게 성격이라 그러죠. 성격.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기질, 어렸을 때 굳어버렸던 그 성격, 이거는 고치기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단점이고 흠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누구로 가능해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가 단점이 다 달라요. 다 단점이 달라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힘써야 돼.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없다, 심판도 없다, 천년왕국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무슨,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날벼락 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날이 좋은데 갑자기 날벼락 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겠고, 의를 이루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때에 저희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줄 알고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줄 알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의의를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점과 흠이 없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